시간이 되었으므로 4월 16일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새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91장 영원토록 변함없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260장 찬송 후에 김성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사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옥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때가 되면 구속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살는 저희들을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전에다 머리 숙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는 주님을 섬기고 높이고 자랑하기보다는 세상에 취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고 살던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내지가 부흥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도 머리 숙였사옵니다. 주님 알고 짓고 모르지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다 다가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 머리 숙여 싸우니 기도의 제목들 크고 작은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들으시옵소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문제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상처가지 못하는 믿음의 권속도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간교회를 기억하시고
참으로 지금은 신이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한 역사를 바라보며 그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우리의 좋을 창간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이곳에 아버지 세상에서 방황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들이 등대가 되어서 빛을 비치게 하시고 또 말세의 아버지의 노예 강주가 되어서 이곳에 찾아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이곳에 하나님 다시 한번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와 아버지 이웃 나라들 지진으로 전쟁으로 고생하는 나라 외에도 하나님 국리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언어도 통하지 않은 해외에서 성교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그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도 주의 종 단상에 세워주셨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리에 새겨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청시간입니다. 마치는 이 시간까지 어둠의 세력, 생각 속에 방해하는 어둠의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55쪽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입니다. 19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통해 열어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니 이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이다. 아멘. 21절 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을 모시고 있다.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통해 열어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니 이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에는 새롭고 살아계신 길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롭고 살아계신 길 예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주일은 부활 주일이었는데 부활절 오후 예배에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한번 누가 기억나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말씀대로 살아나신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님. 그러면 지난주일 오전 예배 때 성찬 예식이 있었는데 그때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나누던 유인물 참고하시면 답할 수 있지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6월절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지난주는 종료주일이었으며 제가 부임한 첫날이었는데 그 종료주일 오전 예배
제가 처음 설교하는 그 오전 예배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낙이 타고 입성하신 왕 예수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그날 오후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조금 어렵죠? 고난주간 가상칠언 중에 하나, 다 이루신 제사장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설교 제목이나 내용을 쉽게 잊어먹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사는 같은 내용의 설교를 반복할 담력을 얻게 됩니다. 담력이란 말 오늘 나옵니다. 그렇다고 오늘 지난주 설교를 반복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잊어먹었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반복하여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순서대로 정리하면, 첫째, 예수님은 왕이시요. 둘째, 예수님은 제사장이시요. 셋째, 예수님은 유월절을 완성하신 어린 양이시요. 넷째,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심입니다.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때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다루지 못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마침 그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러 찢어졌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러 찢어진 그 사건입니다. 여기서 마침 그때는 언제일까요? 앞절인 50절부터 보시면 50절,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51절, 마침 그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라고 하였으니 마침 그때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그 순간입니다. 복습을 위해 한 번 더 여쭈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50절에서 큰 소리라 그랬는데 큰 소리는 무엇일까요? 기억나십니까? 마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정언하고 있고, 누가는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외쳤다고 했고요. 요한은 다 이루었다 라고 정언하였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50절, 51절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진 이 사건은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찢어진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다고 정언하면서 오늘 본문 10장 20절,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통해 열어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니 이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에 나눠진 유임을 보면은 역사적 사실, 의미와 교훈, 적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복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인 사실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파악하시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은 설교의 목차인데요. 설교 들으시면서 참고하셔도 좋고 나중에 혼자 되새김할 때 또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론은 크게 세 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째, 구약 시대의 제사와 신약 시대의 예배. 작은 첫째, 구약 시대의 제사는 이렇게 제목되어 있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 자기 백성과 소통하셨습니다. 교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규례들을 따라야 했습니다. 제사를 위해 특별히 구별된 장소, 제물, 제사장이 있어야 했습니다.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릴 수 없고 구별된 성막,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무 것이나 제물로 드릴 수 없고 흠없고 깨끗하고 온전한 것만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아무나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될 수 없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만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임직할 때는 속옷과 바깥 예복을 입히고 또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성직패를 붙이고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머리에 붓고 제단 위에 있는 피를 가져다가 제사장 옷에 뿌려서 입는 옷도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존귀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귀하심에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제도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시고 지존하시다라는 계시와 그 하나님을 섬길 때 구별된 것으로, 즉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제물로 구별된 제사장이 섬겨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작은 둘째, 구약 시대의 제사는 장차 올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 즉 성막과 제물과 제사장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라고 하였습니다. 그림자는 무슨 뜻일까요? 그림자 다 아시죠? 진짜 물체, 즉 실체가 아니라 물체의 그늘 혹은 물체가 어떤 물에 비쳐서 나타나는 물체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어디엔가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그림자 밟기 놀이 해보셨습니까? 내 그림자 머리가 밟히면 진짜 실체인 내가 아팠나요? 아니죠. 호수에 내 얼굴이 비쳐 나타난 물속의 내 그림자를 볼 때에 실체인 나 자신의 숨이 막혔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죠. 이와 같이 구약시대의 율법과 이에 따라 죄사함을 받기 위해 드렸던 희생 제사들은 장차 올 좋은 일, 이게 실체입니다.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즉 진짜가 아니고 모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의 예표, 예고편, 시청각 교재로 보여주는 설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장차 올 좋은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드려질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를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에 의해 철회될 구원과
종말적인 은혜와 복을 가리킵니다. 비슷한 말씀을 좀 더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에 들어가셨다. 12절입니다.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8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하여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셔서 18절 이처럼 죄와 율법이 사해졌으니 죄를 위한 제물이 더 이상 필요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진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을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로써 구약 제사 제도가 폐하여졌으며 이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한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셋째, 그래도 구약시대의 제사와 오늘날의 예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영어 단어는 서비스라고도 하고 워십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지난주에 젊은 형제 자매들이 많이 와서 영어를 좀 했는데 오늘 안 왔네요. 서비스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봉사 또는 섬김이란 뜻인데 왜 예배에 해당하는 단어가 서비스일까요? 이 예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바드, 이 아바드가 봉사 또는 섬김이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해당하는 또 다른 히브리어는 사하인데 그 뜻은 엎드린다, 절한다라는 뜻으로 굴복, 순종, 복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란 자신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굴복하며 그분을 섬기는 행위를 뜻합니다. 또 다른 단어, 서비스 말고 뭐라 그랬죠? 다른 거 영어로 worship. worship은 worth 가치란 뜻이죠. 그거와 ship은 어떤 신분이란 뜻인데요. worship과 신분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며 어떻게 존귀하신지 이런 하나님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예우해 드린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예배란 존경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랑과 존경을 표시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별하여 드리며 정해진 예식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큰 둘째, 지성소와 휘장입니다. 본론에서 큰 둘째입니다. 지성소와 휘장. 첫째는 구약시대의 제사와 신약시대의 예배 이런 제목이었죠.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20절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통해 열어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니 이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이다. 여기서 지성소란 단어와 휘장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휘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첫째, 지성소는 최고의 거룩한 곳이라는 뜻으로 그곳에는 언약궤, 다른 말로 법궤 혹은 정법궤라 그러죠. 언약궤만이 놓여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죠? 잘 아시죠? 예,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또 아란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 둘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위에는 순금으로 만든 속죄소가 덮였는데, 속죄소는 백성의 죄를 속하여 용서하여 주시는 곳이라는 뜻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는 뜻에서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보좌, 시은좌라고도 부릅니다. 이 속죄소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성소 속죄에 임재하실 때 성막 위로 구름과 불기둥이 일었습니다. 지성소는 길이가 5규빗, 너비도 5규빗, 높이도 5규빗, 세 면이 다 똑같은 6평 정도의 작은 방인데 바깥에서 보지 못하도록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누가 언제 들어갔습니까? 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정결하게 씻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죄를 대속할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소에 대속 제물의 피를 바르는데 이는 대속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대속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둘째, 휘장.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가림막 커튼입니다. 성소의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만들었는데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와 성소를 이와 같은 휘장으로 구분하시고 지성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셨습니다. 휘장에 그룹들을 수놓았다. 휘장에 그룹들이 수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한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아담 이후로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목격할 경우에는 즉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을 두게 하셨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성소 안에 들어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본론에서 큰 셋째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 그 의미와 교훈이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작은 첫째,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마침 그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휘장이 찢어진 방향이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찢어졌다고 하였습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니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어느 겁니까? 위에서 아래로입니다. 그 당시 헤롯 성전의 휘장의 두께가 헤롯 성전의 휘장입니다. 9.34cm. 꽤 두껍죠. 길이가 22.4m. 그렇게 두껍고 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자연적으로 찢어질 가능이 있을까요? 0%입니다. 힘센 장사가 와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혹은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찢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은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작은 둘째, 휘장은 그림자, 상징이고요. 예수님의 육체가 실체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육체가 찢어지며 죽으신 사건이 더 중요합니까?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예, 후자. 뒤에 거 더 중요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그림자, 상징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실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찢어진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다고 정언하면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예수님께서 찢어져서 우리가 통과해 갈 수 있도록 만든 그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통해 열어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니 이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 찢어진 휘장을 통해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휘장, 다른 말로 베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베일에 가려졌던 비밀스러운 지성소가 만천하에 공개된 것입니다. 작은 셋째, 휘장이 찢어진 사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사건은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첫 번째, 지성소로 들어가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새롭고 살아있는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뜻이죠. 20절 전반부에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통해 열어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니라고 하였는데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지성소 안의 시온자, 즉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막고 있었던 휘장, 즉 막힌 담을 허시고 믿는 자는 누구나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지성소 은혜의 보좌로 직접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종교개혁자 루트는 만인 제사장설을 주창하였는데요. 이 교리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다라는 교리입니다. 즉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으며 알아서 가톨릭의 사제를 통하지 않아도 된다는 교리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인 제사장설의 내용 속에는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다. 또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가르칠 자격이 있다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도 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삶을 누립시다. 작은 둘째,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 왜 새로운 길일까요? 첫째, 구약 시대에는 일반 예배자들은 지성소로 들어갈 길이 없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 보혈을 힘입어 지성소로 들어갈 길이 생겼으니 그 길은 새로운 길인 것입니다. 둘째,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나, 단 하루가 아니라 언제나 지성소로 출입할 수 있는 길이 생겼으니 그 길은 새로운 길인 것입니다. 셋째, 구약 시대에는 재물을 잡아 속죄하는 제사를 통하여서만 사죄함을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길이 열렸으니 새로운 길입니다. 히브리서 16장,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넷째, 예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작은 셋째, 성전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왜 살아있는 길일까요? 죽은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죽은 영혼을 간신히 살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누리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길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요, 의문과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 살아있는 길이라고 하였을까? 여러분은 그런 고민이 안 들었습니까? 살아있는 길. 또 다른 번역 보면 산길 그랬습니다.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은데 왜 살아있는 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상반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십니다. 그런데 그 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여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그 길은 살아있는 길이십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이라는 말의 높임말은 살아계신 인, 살아계신. 성경에는 살아있는 그랬지만 우리가 표현할 때는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게 더 예수님을 높이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새롭고 살아계신 길이십니다. 함께 외쳐봅시다. 예수님은 새롭고 살아계신 길이십니다. 작은 넷째, 유일한 생명의 길이십니다.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예수님 이외에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하반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희생 제물로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 밖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예수님 이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있다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잘못된 것이죠. 다섯 번째,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이룰 수 있을까요? 내 자력으로 하나님께 이룰 수 있겠습니까? 불교는 자력 구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힘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스로 돌을 닦고 노력하면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한 일입니까? 새롭고 살아계신 길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생명과 복의 길이 내 앞에 놓여 있더라도 내가 그 길로 들어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아무리 좋은 명약이나 보약을 내게 선물로 준다 할지라도 내가 먹지 않는다면 내게 유익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열어주신 새롭고 살아계신 길을 새롭고 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갑시다. 새롭고 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갑시다. 새롭고 산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그 첫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지성소에 들어가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라는 9절에서 담대함에 주목하십시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8장을 보니 그래서 제사를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옷에 금방울 벨을 달았습니다. 딸랑딸랑 벨 소리가 나면 제사장이 제사 업무를 무사히 수행하는 것이고 벨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죄가 있어서 대제사장이 죽은 것으로 여겨가지고 그의 몸으로 연결된 끈을 잡아당겨 밖으로 끌어내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 끈을 달아서 밖으로 끌어냈다는 것은 성경에는 없는 말인데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얻은 우리는 이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새롭고 산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둘째로 위대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소유하는 믿음입니다. 이 시간의 마지막 본문 히브리서 10장 21절 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우리들의 본향 천국입니다. 둘째,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셋째, 믿는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지역 교회입니다. 우리 초월 청광 교회입니다. 넷째,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는 집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위대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분,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속죄를 위한 제사를 자신을 제물로 바쳐 단번에 드리신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속죄의 은총, 긍휼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우리 바른말 성경에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긍휼히 여기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새롭고 산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셋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오늘의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반복합시다.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시시때때로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그 도우심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돕는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당면한 염려와 무거운 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염려와 짐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새롭고 살아계신 길이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몸만 교회당에 나오는 것은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란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영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온몸 다해 온 마음 다해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부어지는 은혜가 나의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염려거리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도들에게도 염려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와 다른 것은 성도는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아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기도의 특권을 감사함으로 부지런히 사용합시다. 때를 따라 이 말은 시시때때로 혹은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라는 의미가 강하지만 정해진 때를 따라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는 때와 장소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일까요? 언제 어디서입니까?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또 교회당에서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특별히 준비된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일 성수 개념으로 의무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합시다. 그렇게 하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우리 교회가 초월교회죠. 초월참각교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그래서 초월참관교회입니다.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에는 빠지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오전 예배도 안 나오셨네. 그것만으로도 복된 것이지만 오후 예배에도 영적인 보약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참석하셔서 영혼이 더욱 건강하고 윤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형편과 습관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초월적인 은혜가 더욱 풍성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새롭고 산 믿음으로 새롭고 살아계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거룩한 몸을 찢어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 죄사함 받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게 되었으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고 산 믿음으로 주님께서 열어주신 새롭고 살아계신 길을 걸어가며 아직도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가 302장
네,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좀 빠른 속도로 저 큰 바다 보나기다 못한 줄을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뛰어 내 주 예수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내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의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네, 서로 인사합시다. 새롭고 살아계신 길을 따라합시다. 새롭고 살아계신 길을 새롭고 살아계신 길을 새롭고 산 믿음으로 새롭고 산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갑시다. 힘차게 걸어갑시다. 한번 서로 해보세요. 좀 길어서 외우겠습니까? 네, 서로 해보세요. 새롭고 살아계신 길을 새롭고 산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갑시다. 네, 오늘 오후 시간에는 특별한 보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막 특강을 할 텐데요. 다 청소하시고 그리고 각자 점심 식사하시고 쉬신 후에 오후 2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무성자성령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그 거룩한 몸 다 찢어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믿는 자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